오늘은 특별히 뭐 성경 구절을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번 주는 선생님이 이제 겪었던 거, 그리고 살아왔던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9장 이 성경 구절은 선생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뒤에 읽었을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 9장 3절, 4절, 5절. 다음에 세계 축복.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림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는 뭐 크게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반대쪽에 살다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은혜로 믿어지게 되면서 이걸 처음에 이 성경 구절 접했을 때 이때 저 기준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이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솔직히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들고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씻고 옷을 좀 더 갖춰 입고 양발 신고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아침에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나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걸 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뒤에 저녁에 돌아오면 또 동쪽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허리를 펴고 그리고 보통 한 30분 오늘 하루에 보내줬던 감사했던 거 그걸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해요. 그걸 빠뜨리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나갈 때마다 항상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오면은 무사히 또 갔다 오게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때가 거의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10년 넘게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복음을 받고 난 뒤 기도를 했던 내용이 아니라 어렸을 때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기도거든요. 우상을 섬겼던 그 기도가 솔직히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류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 항상 묵상에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 도전의식이나 약간 양심의 가치를 좀 느끼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지금 또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것들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엽이 나이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다가 이제 그게 나이가 좀 있으니까는 이제 종교가 싫어서 이제 그걸 안 하기 시작하고 자취를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느냐 그때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그 문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단적인 예로는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는 친구도 다 알겠지만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봤거든요. 귀신을 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새벽에 화장실 갔다 왔다가 거실에 나오는데 거실에 귀신이 앉아 있든지 눈이 마주치지 않든지 아니면 12시 넘어가 일하고 난 뒤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공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뒤에 귀신이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가위에 눌린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자면서
가위는 눌린다든지 아니면 뭐 귀신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도 솔직히 복음을 알기 전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 한두루씩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는 그냥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재미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일단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아마 주위에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옛날 우리 선생님 나이대로 하면은 친구들끼리 이제 학교에서 뭐 분신사발 아니면 귀신을 부르는 놀이 같다든지 그런 거 하면 귀신을 보게 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그렇게가 실제로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하면서 귀신을 보기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 두고 기도해 줘야 되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게 그 귀신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거는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이긴 자로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건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솔직히 조금 그때는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그 귀신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게 잠시만요. 화장실 좀 귀신을 보는 게 그렇게 막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 복음을 알고 난 뒤에부터 그 심각함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 집에 있던 지금 너무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해서 그냥 막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선은 우선은 선생님 집에 있던 그 남매호랑교계요 거기에 있던 우상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유치 선생님 이게 SGI가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소리 들리는 거 있죠. 이걸 갖다가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외치는 거야. 기도 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저게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데서 한 10년 전에 저걸 갖다가 그걸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게 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알면 그게 뭐냐 하면 좌우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 전범들 있죠.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전범들 그거 모시는 그거거든요. 저게 왜냐하면 그 이름이 좌우에 그 사람들 이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갖다 놓고 집에 모셔놓고 기도를 하고 이사할 때도 저거는 아무나 손 못 대요. 이사할 때도 그러니까 SJ 거기에다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류 목사님급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기도를 하고 그 사람만 만질 수 있어요. 만질 때도 장갑을 껴야 돼요. 무조건 장갑을 맨손으로 못 만지거든요. 예? 맨손으로 못 만지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 믿는 사람들은 선생님도 그랬고 실제로 믿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종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묘 이름이잖아요. 묘 이름인데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게 이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거기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내고 저를 기도를 하면은 하다보다 불치병도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재물에 복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솔직히 본가인 일본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오히려 더 유명해요. 저게 더 유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알았을 때는
그건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우상인 그 불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을 두고 기도를 그렇게 하니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의 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게 공통적으로 보면 저게 원불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똑같아요. 종교는 다르고 서로 사이도 안 좋은데 안에 모시고 있는 그것도 똑같고, 그리고 기도하는 절차도 똑같고, 단지 이제 주문을 외우는 그 내용만 틀리다는 건 이제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지금도 아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 애들을 두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솔직히 스님의 어떻게 보면 그거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쪽에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솔직히 처음에 고민이 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의 배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님이 저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온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님한테 기도의 배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먼 이제 친제 작은 아버지가 거의 뭐 좀 오랫동안 30년을 두고 거의 기도를 했었으니까 기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그거라 그래야 되나, 좀 갈망이라 해야 되나, 좀 나는 그런 게 왜 없지,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게 왔을 때 스님한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저 하나님, 그러니까 스님이 기억 못했던 그 까먹고 있었던 만남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는 스님이 어렸을 때 이제 외갓집에 버스 타고 가족들이 교차로 갔을 때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혼자 못 내려가지고, 그때가 아마 서른이 날 때쯤 될 거예요. 그때 혼자 못 내려가지고 버스를 그대로, 시외버스예요. 그것도 시내버스도 아니고 이제 고속버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때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좌석대로 앉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서가지고 가고 굉장히 사람 많을 때거든요. 버스 안이. 그리고 버스 탈 때도 지금 사진을 준비해야 되는데 버스 탈 때도 입구로 줄 서가 타는 게 아니라 명절 때니까는 막 창문 열어가 창문 열어 애들 올려보내고 이런 때였어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내릴 때 이제 혼자 못 내리니까 문이 닫혀가 그냥 출발해 버린 거야. 어린 마음에 이제 집도 모르고 이러니까 솔직히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어떤 누나가 막 경남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누나가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했던 것 했는데, 이제 그 누나가 이제 집이 어딨냐 이렇게 집까지 이제 그때는 육포항제에서 그까지 버스 태워 같이 가가지고 내리는 데까지 해줘가지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누나가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내릴 때 하는 말이 그래, 이야기 외갓집이 어디냐 어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는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방앗간 하는 이 집이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했더만 여기 어디다 이야기했더만은 막 데려주겠다 이렇게 데려주고 난 뒤에 내릴 때 내가 할 말이 꼭 외할아버지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하면서 교회 다니는 누나가 널 태워줬다고 꼭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외갓집도 우리 집도 전부 불교인데 왜 교회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는 그 사람이 내가 입장을 어떻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나, 그 생각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두고 그때 기도는 한 번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고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는 집에 오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걸어오다가 아는 친구는 아니에요.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 친구 있던 걸 기억하는데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 이야기로는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전해주려고, 정확한 내용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전해주려고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에서 좀 싸웠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했냐고 하면 그 친구의 용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날 보고 계셨구나, 복음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하더라고. 그때는 솔직히 그 친구 하는 말이 솔직히 싫고 그때 싸웠던 내용도 좀 유치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뭘 해주더라,
내가 묻는 부처는 뭘 해주더라 이런 식이었으니까 좀 유치했는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워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는 그 친구가 어떻게든 떠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싸움 과정에서 내한테 기도 한 번 해줬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 감사함이 들어오더라고요. 감사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거리 가다 뭐 외국 선교사님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는, 길을 가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외국인 백인 둘이가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선교사라고 어떤 교회에서 나왔다고 선교사로 이야기하면서 막 복음 전하더라고요. 전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90년대 초였으니까. 그때 웃겼던 게 시내에서 그래 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백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 영어를 진짜 잘하는갑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좀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는데 실제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셨어요. 한국말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얘들이 어떻게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 인생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하나, 그리고 그 애를 통해서 기도해주겠다는 그 말 하나가 나이 되면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면서 그 친구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20년 30년 후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시작으로 인해, 그게 시작으로 인해 하나님 일하시고 그 친구의 인생에 하나님이 상관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용기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많이 안 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기도에 대한 선생님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기도에 대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도가 웃기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뭐냐면은 1차 합술 훈련을 갔을 때, 우리 옛날에 그 덕평에 올라가서 2박 3일 새신자들 올라가서 합숙을 했잖아요. 2박 3일 동안. 올라갔을 때 방에 있던 한 사람이 불신자사람이에요. 불신자인데 뭐 때문에 올라오냐 하면 다락방에 전도를 잘하니까 1차 합숙 훈련 가면 전도를 가르쳐 주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내한테, 그때 내가 선생님이 새신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한테 이제 1대1로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가지 않는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그냥 여기 온 이유는 나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5만 다 돌아다녀봤다. 4일이랑 다 돌아다녀봤다. 왜 돌아다녔냐? 그 사람은 종교를 믿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려고. 종교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훈련시키고 사람을 모으는 것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그걸 오면서 여러 군데로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거야. 여기는 절대 이단이 아니다. 진짜 복음 맞다. 이런 말을 하고 나갔거든요. 하고 나갔는데 합숙을 2박 3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는데, 그 전날 밤 되면, 다음날 되면 마지막 케이스가 뭐냐면 120명이 되는 인원을 2명씩 짝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요 동네, 그러니까 명소동 정도 크기 되는 도시에다가 120명 풀어요. 그것도 대낮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풀어가 전도해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60팀이 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 걸어다니다 보면 1시간 동안 걸어다니면 전부 다 우리 팀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전도를 하래. 근데 저녁에 그 이야기, 다음날은 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 이야기할 때 단지 미션이 뭐냐 하면 성경 구절 3개인가 5개인가 그거 주고 그것만 이야기하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럼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만 하라고. 이 말만 하고 다른 이야기, 자기 이야기 절대 하지 말고 딱 그것만 이야기해. 전도해라고. 전도하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걸어왔죠. 걸어오면서 내가 봐도 선지자 때 이게 말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면 뭐 부수적인 그런 이야기라든지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하다 못해.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든지 이게 돼서 말하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분이 옆에 오면서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냐 해서 나가가지고 말이 되냐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그 기도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냐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냐. 나 그게 궁금하다. 이런 기도 좀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고 난 뒤에 120명 되는 사람이 전도 갔다 오고 난 뒤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 그게 있잖아요.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1등이 한 명 나왔어요. 7명인가 9명인가 1시간 동안 영접기도까지 한 거야. 영접기도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더라. 그게 내한테 예수만 그리스도 이야기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본인 입으로 한 말이야. 그분이 나가가지고 어디 나가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논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했는데 거기에서 동시에 9명이 영접해버린 거야. 그런 거 보면서 깨우쳐졌던 게 뭐냐면 전도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 믿는다고 전도가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그 하고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용규 선생님 알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용규 선생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왔냐고 하면 물론 김미정 집사님이나 전도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원래 용규하고는 제가 선생님이 교회 오기 전에 한 5, 6년 전에 한번 만났던 사이야. 일하면서 만났던 사이인데 그때 기원이가 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전도 대상자로 이름 냈을 때 기도를 해주고 몇 년 있다가 제가 교회로 왔죠. 아마 기도 내용이 제가 그때 그 지역 지교회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 지역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원이 기도 제목이었던 게 교회 PC방에 아는 형 전도해달라고 냈었고 이름은 아마 안 냈을 거예요. 안 냈을 거고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PC방 사장님 석정동의 PC방 사장님 복음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송재경 집사님하고 몇 분들 이제 지교하신 몇 분들이 모여서 그냥 그분들도 이야기하더라고. 저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중보기도 나와서 그냥 기도를 했던 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선생님이 교회로 왔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놀랬죠. 놀랬는데 몇 년 뒤에 또 용교가 온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놀랬던 거야. 왜냐하면은 PC방 형님은 내가 맞아요. 기원이가 의도했던 거는. 근데 PC방 사장님은 용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용규가 그 PC방 그러니까 석정동 PC방에 실제적 법적인 사장 그러니까 명단을 그러니까 이름으로 새겨진 사업자 등록증 이름은 용규 이름 돼 있을 때야. 그 타임이 겹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그때 용기를 보면서 솔직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이 느끼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재은지사님이나 아니면 은지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교회를 하면서 그 내역을 어떻게 보면 다 처음부터 용기 오기 전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한 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남을 두고 불신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시키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봄으로 아는 게 또 어떤 은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 전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허감 결박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는 선생님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처음에 헌신했던 게 아마 렘넌트 예배 때 헌금함 거두는 거 그걸 맨 처음 했을 거야. 근데 그걸 함으로 내가 기도가 되어졌던 그것도 선생님이 처음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동네 애들끼리 놀다가 동네 애들 교회는 안 다녀요. 동네 애들 좀 다 교회에서 놀다가 선생님 그때 또 불교였으니까 놀다가 이제 일요일마다 우리는 이제 목욕탕을 치는 것도 가죠. 가는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놀다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가 예배당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앉아있던 친구들이 어떤 누나한테 돈을 다 뺏겼어요. 앉아서 예배를 하고 떠들었겠죠. 떠들었는데 중간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거기에서는 이제 헌금을 이제 거두는 그런 거였어요. 거두는데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돈 헌금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니까 그때도 몇 살, 그때는 뭐 한 3학년, 4학년 때겠죠. 어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은 못 준다. 그러면서 순진하게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가 월급비로 준 돈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내놔라. 이랬던 걸 뺏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저한테는 살아오면서 이제 어른 때도 교회를 부정했던 핑계거리 중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게 싫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준 그 사건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와서 처음 한 게 그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니까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뭐 선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처음에 태국 선교를 갔을 때 선교 가기 전에 말씀을 처음에 선교니까 기도 수첩 말씀을 매번 따뜨리지 않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는데 그 당시에 와닿았던 말씀이 복음이 0.01%도 증거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솔직히 붙잡았거든요. 붙잡았는데 그때 태국 갔을 때 그때 갔던 친구들은 다 봤었잖아요. 그때 대학 앞에서 우리가 찬양만 부르실 뿐인데 히잡 쓴 사람 많은 사람들 그때 영접하고 그랬던 거, 그게 하나님 했던 은혜라고 좋아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태국 선교가 끝나고 이제 공항에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만 집사님하고 아마 마지막에 도착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만 집사님하고 누구하고 그래 갔었는데 도착하니까는 아랍 쪽 애들이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수백 명이 거기서 있는 거야. 보면서 그때 그 수백 명 사이로 우리가 공항에서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 걸어가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이 0.01%도 증거된 적이 없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흐름 속에서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고 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선교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랍 그러니까 이슬람 그쪽 애들이 영접을 한 몇 명이 영접을 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 뒤에 0.01%도 증거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그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을 다시 봤을 때 이게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이게 여러 가지 막 섞여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선교를 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은 전도도 해야 되고 문화 캠프도 다 좋지만은 그 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는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진짜 하나님 내한테 하시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보는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선교를 갔을 때는 내가 말씀을 듣고 갔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번 선교도 스님은 그게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어떤 기도를 하게 할까 이게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